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6개월을 결산하면서 맥주 감사주일 지키라 하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삶 어느 것 하나 감사 아닌 것 없고 은혜 아닌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둘 열 백 거두어서 하늘곳간에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씨앗으로 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거둘 때에는 100을 이루게 하시고 1000을 이루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거두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귀 있는 자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맥주 감사 주일은 하반기를 위해서 새로운 씨를 심는 절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심었던 것을 거두어서 먹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을 추수를 위해서 좋은 씨를 가려 파종하여 사는 날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모든 감사는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빼앗겨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자씨를 파종하여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일에 우리는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복음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타종교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수양을 해서 선행을 해서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모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속하여 주시는 죄의 값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으로도 천국 갈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여 가르쳤고 가르쳐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문둥이를 고치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전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셔서 비유를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다고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비밀스러운 내용을 가진 계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비유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십니다. 귀 있는 자만이 내가 말씀하는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귀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 시간 중에 가장 길게, 가장 충실하게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거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갖게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갖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영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님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도 죽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은혜가, 능력이 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믿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살게 된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가르치신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복음의 씨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됩니다. 어느 곳이든지 복음의 씨는 뿌려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씨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믿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듣고 믿으라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말씀의 씨를 약속으로 받고 믿어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복 있는 삶을 살라고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길가밭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길가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귀와 사탄과 옛 것들이 가득한 채로 교회를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길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자 나오는 게 아니요, 예배를 구경하러 옵니다. 보러 옵니다. 우리가 한국말이 참 이상한데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관객이 돼서 우리가 시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드려야 되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 같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요 보러 옵니다.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기도 얼마나 잘하나 보자,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보자, 보러 옵니다. 여러분, 관광하러 옵니다. 쇼핑하러 옵니다. 전혀 그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려고 오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러는 돌밭 같은데 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합니다. 그런데 잠깐뿐이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켜내지를 못하고 성장시키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일이 신앙생활하는 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좁은 길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마귀의 계계가 많은 길입니다. 그래서 아차하면 실족하고 아차하면 넘어집니다. 아차하면 상처받습니다. 아차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말씀을 받는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믿고자 했던 결심이 다 무너집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건축되지 못하여서 바람에 무너집니다. 풍랑에 깨집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어버리는 심령들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덤불 밭에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가시덤불 밭에 뿌려진 씨 뿌리 내리고 자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하는 가시들이 돋을 때 그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사람들은 세상 유혹에 약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 손을 붙들고 세상의 부름에 껍벅하고 넘어져서 영적으로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믿음을 지키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은 바를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믿음의 또 한 부분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말씀, 이거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요 믿는 자의 도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묵은 땅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너무 사용 안 하니까, 돌보지 않으니까, 기경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니까 묵어버렸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버리워지는 땅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다 예배에 쓰임 받을까요? 기도에 쓰임 받을까요?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다 버리워졌다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밭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부분으로 옥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옥토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 그럽니다. 좋은 땅과 옥토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지고 무엇이든지 심으면 잘 자라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땅, 그게 옥토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좋은 땅도 아니고 씨앗은 뿌릴 때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덜어 뿌려집니다. 씨앗을 받아서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덜어 있는 땅입니다. 이 씨앗은 좋은 땅에 덜어 뿌려집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덜어 4가지 중 하나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이 옥토입니다. 여러분, 4분의 1 속에 뿌려진 씨만이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럽기는 한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축복이라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덜어라도 은혜를 좀 받으십시오. 1시간 내내 졸다가도 가끔 번쩍해서 덜어 그 은혜가 올 때 받으셔야 돼요. 덜어라도 은혜를 받으셔요. 날마다 순간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받지는 못할지라도 덜어라도 은혜를 받으셔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 덜어의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장 낳고 못 넘어갔어요. 2장까지 가기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덜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착착 알지 못했어요. 바로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같은 거, 사사기 같은 거 말도 어렵고요, 내용도 힘들어요.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재학 중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대학생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깨달아지지를 않읍니다. 설교하시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 가뭄에 콩나듯이 덜어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덜어 부러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덜어 깨닫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덜어의 축복이 여러분 하나 둘 셋 되니까 온통 은혜요, 온통 축복이요, 온통 능력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을 덜어로 하십시다. 덜어라도 받고 가십시다. 깡그리 하나도 아무것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중에 덜어 받는 은혜, 덜어 뿌려지는 씨앗이라도 꼭 받고 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덜어. 씨앗 중에 덜어. 40분 정도 설교하는데 덜어는 내게 귀에 쏙 들어옵니다. 마음에 bek힙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기쁘기도 합니다. 감사하기도 합니다. 깨닫기도 합니다. 덜어 뿌려지는 씨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받으십시오. 다 전인격적으로 좋지는 못해도 덜어 쓸만한 곳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다른 건 몰라도 봉사 안 하는 자래, 밥 안 하는 자래, 청소 안 하는 자래, 덜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덜어 있다고 말합니다.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는 어마어마합니다. 열매가 엄청 큽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울 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덜어 한 사람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깨부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 다 무너뜨려졌다고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온 지구가 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탄식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만이 경건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배를 짓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처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노아의 후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데반, 그 환난이 심하던 때에, 핍박이 심하던 때에 믿기만 해도 감옥살이를 시키고 믿기만 해도 화형을 시키고 믿기만 해도 살인을 당하는 그때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그 덜어 은혜 받은, 덜어 능력 받은, 덜어 성령 받은 한 사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돌 던진다면 누가 나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돌을 맞는다면 감히 누가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덜어 스데반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떠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800만입니다. 1200만에서 많이 줄어갖고 이제 800만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800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프리카가에서 복음 전하는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 아시아에 가서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어 죽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가 몇입니까? 800만 명이 다 합니까? 덜어 합니다. 여러분, 800만의 어떤 때는 1일 때도 있고 800만 분의 2일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덜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중국 복음화에
헌신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러워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마 먹고 배부른 사람이 장정만 7천 5천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겠어요. 너희 중에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아무도, 제자들 12명도 가진 것 없다고 손졌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댔습니다마는 거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까? 더러합니다. 그런데 그 더러하는 작은 숫자의 힘과 능력이 대단합니다. 100을 이룹니다. 1000을 이룹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룹니다. 주 안에서 제발 더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러의 은혜 속에 더러의 옥토를 가진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형통하지 않아요. 더러 한 번 형통하면 100년 1000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같은 말씀은요, 모든 씨 뿌리는 사람의 소원이에요.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소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을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결실도 째째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100배로 결실하는 거 우리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오늘 이 주일날이 여러분에게 100배로 결실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이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4분밖에 안 되고 3분밖에 안 되고 어떨 때는 그냥 드릴 말씀이 없어 기도가 안 나오니까 주여 그러고 말하는데 그게 100을 이룹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액수로 따져보세요. 얼마나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몇 분의 얼마를 드립니까? 그런데 소원이 있잖아요. 100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때 이런 소망을 가지셔요. 오늘 예배 후에 내 인생의 몇 배? 100배가.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의 몇 배가 응답? 100배가. 여러분, 내 믿음의 능력이 몇 배? 100배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내용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소원과는 무관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지 아니했어요. 모른 척했어요. 아니, 오히려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여러분, 죽이고자 했어요. 오늘 이것이 성경의 모습들이라는 걸 잊지 마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가운데 더러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됐고 주님의 교회가 재건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저 전라도에 가면 영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한 교인 전체가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총알로 맞고 죽창으로 찔리고 다리와 팔과 이런 데 어린애들은 돌을 묶어서 바다에 수장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66명 전체가 죽었습니다. 65명 전체가 죽었습니다. 씨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의 씨가 오늘날 그 지역 복음화를 이루는 100을 이루는 씨가 됐습니다. 옥토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물포에서 저 서천에서 평양에서 대동강 쪽에 왔던 외국인들 들어오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자마자 처형을 당했습니다. 들고 왔던 쪽복음마저도 불살라져 버렸고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러웠던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덜어 뿌려진 그 씨가 오늘날의 한국의 100배를 이루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뿌려진 씨와 뿌리는 사람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스로가 열매가 되십시오. 기쁨으로 잘 익은 알곡이 되십시오. 뿌린 자에게 즐거움이 되십시오. 여러분 심은 사람에게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알곡이 되게 해 주세요. 내 심령과 내 삶이 알곡으로 100배를 결실하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기 얻는 데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허허거리고 웃기는 데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듣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과 20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했다. 20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뭐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뿌렸는데 길가 제외시키고 돌밭도 제외시키고 가시덤불밭도 제외시키고 4분의 1밖에 안 되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 4분의 1 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로 결실하게 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권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미미하게 대한민국에 말로 복음 전했어요. 쪽복음 가지고 와서 했어요. 중국어로 시작하고 일본어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100을 이루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고 들어서 믿기만 하면 내 인생에 몇 배를 거두게 한다?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은 말씀이 내 인생에 100을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사람에게라도 뿌려지기만 하면 결실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결실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결실하라고.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결실하게 해달라고.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결실하는 사업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결실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꼭 잊지 마셔요. 믿음을 하는 모든 일에는 결실함이 있어요. 결실을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세 단어를 주의해 보세요. 자라, 무성하여, 결실했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귀 괴계 있지요. 뜨거운 태양도 있지요. 가뭄도 있죠. 다 이겨낸 거예요. 잘한 거예요. 가뭄 속에서 자란 거예요. 환난 속에서 자란 거예요. 핍박 속에서 자란 거예요. 무성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꾸 쪼그라들지 않아요. 복음은. 믿음은 자꾸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자라서 결실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하고 아무 말도 못한 그 기도가 자랍니다. 그 기도가 결실합니다. 소위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을 맛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그 함수를 아십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자가 나옵니다. 이분이 복음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자마자 열매를 맺는데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의 종을 초청합니다. 온 가족이 듣고 세례를 받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자기들이 잠자고 밥 먹고
희희낙낙거리는 대로 사용하다가 이제는 그 집을 하나님께 드려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이룹니다. 그게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루디아, 여러분 복음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성에. 그런데 루디아를 통해서 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빛을 만납니다. 거듭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난 후에 그의 백을 이루는 삶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졌고 주의 종들이 가르침받아 양육받아 대를 이어가면서 목양을 했다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결실했다는 말의 의미는 계속되는 결실을 의미합니다.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물었을 때에도 가뭄을 이기고 결실하고, 여러분 해가 쨍쨍한 때에도 이기고 결실하고, 한 해만 결실하는 게 아니고 2해,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토록 결실함이 그쳐지지 않는 그런 결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의 사역은 결실할 것입니다. 믿음은 결실할 것입니다. 복음은 결실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실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결실함이 그쳐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의 결실을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 저 할머니가 잘 믿었대야. 엄마가 잘 믿었대야. 오빠가 잘 믿었대야. 여러분, 그 결실이 100배로 1000년 만년 갑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결실하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다. 여러분, 내 믿음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믿음은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길가에 와 있습니까? 돌밭에 와 있습니까? 가시덤불에 와 있습니까? 옥토 좋습니다. 30배 중에 있습니까? 60배 중에 있습니까? 100배 중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들었어요. 시작도 안 하는 사람, 이걸 길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기만 했지 시작을 안 해요. 길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기쁨으로 마음을 다짐을 해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고 말아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뭐 하죠? 새벽 사경이에요. 들어요, 다. 근데 전혀 듣고 말아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오질 않으니까, 오질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은 이번에는 와봐야지. 그런데 그 실천에 능력이 없어요. 꺾이고 말아요. 그리고 와서 끝난 다음에 다음 주일날 이런 간증을 해요. 꼭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간증을 해요. 참석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꼭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은혜 받으려고 그랬는데 실천은 되지 않았어요. 그걸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잠시 조금 며칠씩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이틀 와요. 3일째부터 못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가시덤불 같은 사람. 이런 유혹, 저런 시험, 이런 핍박, 그런 것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들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 옥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잘한다. 무성해진다. 결실한다. 기도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다 말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그 기도에 믿음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됩니다. 성령 받습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가 시작됩니다. 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생깁니다. 전도 그룹이 생깁니다. 그것이 100배로 결실하는 기도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제라는 거 처음에 참 시작을 미약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10사람 모이던 게 100사람 모이고 줄을 서서 10시부터, 아니 새벽부터 그 점심 한 끼도 뭐라고 서기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 사역에 진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서울역 광장까지 끌고 가서 시작합니다. 쪽방촌에 끌고 가서 시작합니다. 백사마을에 끌고 가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길가밭입니다. 돌밭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옥토가 생겨난다면
덜어 중에 하나가 생겨난다면 그런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둘이 하고 셋이 하고 넷이 하고 기관이 하고 온 교회가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100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잠시 하고 하던 기도가 새벽 예배로 이어지고 철야 기도로 이어지고 금식 기도로 이어집니다. 기관 기도로 이어집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 몇 푼씩 드리다가 밥을 해서 드리고 옷을 나눠 드리고 의료 선교를 하고, 선교 범위가 영역이 얼마나 넓어지나 모릅니다. 단순하게 돈만 갖다 하는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의료 선교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서 기술, 재능, 기부 선교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 한 가지만 잘해도 얼마나 역사가 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고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기도 한 번 했더니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응답을 주세요. 사르밧 과부 보세요. 여러분, 그 가뭄의 때에 마지막 한 끼 먹을 걸 구워서 대접하고 났더니 빈 그릇만 남아있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반죽 그릇에 떡반죽이 끊어지지 않았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마르지 않았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아십니까? 모든 필요한 것을 제쳐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 믿으시나요? 오늘 뿌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 더함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걸 여러분 삶에서 내가 받은 씨로 받아서 그것을 실천할 때 100배로 결실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 걱정 많으시죠? 돈이 무엇보다도 제일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돈을 축복으로 받는 비결을 성경에 말해요. 11조예요. 내가 번 것 중에 10배,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에 11조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벌면 만 원이에요. 만 원을 벌면 1,000원이에요. 1,000원을 보면 100원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걸 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몇 배입니까 그게?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옥토가 됐다면 그걸 듣고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100배의 결실을 한다니까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내 옥토 같은 믿음으로 받아서 그게 싹을 내고 무성하게 자라 결실할 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요. 역사라는 게 나타나요. 권세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매였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게 100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옥토에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내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기경합시다. 길가 같은 밭 그냥 두지 맙시다. 돌밭으로 머물지 맙시다. 여러분, 무성하게 솟아나는 가시덤불에게 기운을 맡겨서 살지 맙시다. 걷어납시다. 잘라냅시다. 불태워버립시다. 그리고 옥토됩시다. 거기에 한 알이 뿌려지면 30입니다. 60입니다. 100을 이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20절을 주목하셔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첫째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받아. 영접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셔요.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제발 손해보고 다니지 맙시다. 결실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닙시다. 예배 결실하는 축복으로 드립시다. 기도생활 결실하는 축복으로 합시다. 물질생활 결실하는 축복으로 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다, 이것을 가리켜서 변화라고 표현해요. 심령의 변화,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100배로 결실한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열매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옥토같이 살 때 거기에 100배로 결실한다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가려고 그래요.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5, 2, 1. 받는 사람은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세요. 결실의 종류가 다 달라요. 5 뿌리면 몇을 받아요? 5. 2 뿌리면 2. 하나 받고 감추면 결실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받았어요. 몇 달란트로 받은 사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몇 달란트짜리로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받은 즉시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의 생활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증거됐을 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즉시 가서 기도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그 시간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내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 없어요. 즉시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결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교훈하고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붙어있는 그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뒤에 달아놓으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열매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총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여러분 욥은 원래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환난 시험을 당했어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게 증명됐어요. 욥은 재물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욥이 그런 환난, 역경, 핍박 다 이긴 다음에 그가 얻은 게 무엇입니까? 심히 창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게 옥토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경만 하면, 영혼 관리만 잘하면 내 심령도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복 있는 영혼이라는 걸 잊지 마셔요. 내가 복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인데 그 영혼의 복을 가꾸질 않아요. 지키지를 않아요.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로 만들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변합시다. 새로워집시다. 나는 뭐 받을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선언문을 어디서 읽었게요, 제가? 사람 처음 만든 창세기에서 읽어드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처음에 빌어주신 게 뭐예요? 복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창대해라. 묵어버렸어요. 죄가 와서 다 길가밭 되고 돌짝밭 되고 가시덤불 밭 되고 묵은 땅 돼버렸다고요. 오늘 이 감사주일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하십시다. 옥토됩시다. 그래서 새로운 복을 받읍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창대하라. 30배, 60배, 100배나 결실하여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셔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심령인가,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요. 그리고 길가 같으면, 돌밭 같으면, 가시덤불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옥토 만드는 수고를 하셔요. 옥토 만드는 노력을 하셔요. 옥토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리셔요. 더러지만 그 옥토 같은 심령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축복의 씨가 뿌려지면, 능력의 씨가 뿌려지면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셔요. 이 말씀을 꼭 믿으면서 이 시간 더러 옥토가 됩시다. 옥토에 뿌려진 더러 씨가 됩시다. 오늘부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강론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옥토와 같은 심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길가 같았습니다. 돌밭 같았습니다. 가시덤불 같았습니다.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경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경되어진 옥토 같은 새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씨를 받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사는 축복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의 심령밭이 기경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축복이, 능력이, 은혜가, 응답이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하여 거두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